우리 지난주부터 뭐 하기로 했던 거 생각나는 사람? 기도 맞죠? 우리 동범 어린이 이거 받아가세요. 이게 뭐냐면요, 맛있는 거예요. 네, 빼빼로 조금 맛있는 거. 박수. 우리가 지난주 예배 끝날 때 아멘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만났을 때 다시 하기로 했죠. 기억나나요? 지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168시간의 기도가 마무리됐어요. 여러분들의 168시간은 어떠셨나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로 삶의 예배로 기도로 올려드렸나요? 우리 예물 기도 이따가 할게요. 바로 메시지 할게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삶은 어땠는가? 어떠셨어요? 일주일간의 삶이?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수요일에 뭐 했어요? 승빈아, 전사님 봐. 뭐 했어요? 우리 계약했어요. 태호는 뭐 했어요? 태호는 지금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 태호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그 다음 월요일에 어디 가냐면요, 군대 가요. 군대. 할렐루야. 박수. 헌금기도 나중에 할게요, 전사님. 바로 말씀할게요. 태호가 이제 군대로 갑니다. 이제 태호 오빠가, 태호 형아가, 우리 태호가 군대 가서 잘 적응하고 부르심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디 가냐면요, 해병대 가요. 해병대. 이 더운데 해병대 가요. 이 더운데 군대를 가면은요, 군대 가는 겨울에 가도 마스크 계속 끼고 있거든요. 지금 또 더 마스크 끼고 있겠죠. 이제 군대 가가지고 그 해병대 가가지고 마스크 끼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 끼고 수영하려나? 잘 모르겠지. 네? 조리병도 훈련은 해요. 네. 할렐루야. 다 합니다. 부르심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계약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간의 학교에서의 삶, 수, 목, 금의 삶이 어떠셨나요? 부르심 따라서 갔습니까? 자, 부르심 따라서 살았던 사람만 아멘. 솔직하게 아멘. 우리 교회 친구들은 다 정직한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학교가 다른 게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학교가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학교가 부르심이다. 여러분들의 지금 있게 하신 그곳, 그 자리, 여러분들의 위치 뭐죠? 학생이라는 자리. 그게 여러분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사명이고. 다른 거창한 거 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라스트러너의 선주주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전들이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명과 사명은 무엇이냐? 학생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 따라서, 부르심 따라서 나아갈 때에 그의 인생은 주님이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심 따라갔을 때에 전사님 부르심 따라서 갔었어요. 부르심 따라서 가려고 정말로 고민도 하고 막 고민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르심을 따라가려고요? 남자, 이제 태호 오빠 얘기도 했지만 군대 때문에 전사님 정말 고민 많이 했었어요. 전사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사님 무조건 전사 해병대였어요. 해병대 가야지 해가지고 무조건 해병대 간다고 하고 그냥 막 해병대였어요. 해병대라 생각하고 뭐 다른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 가야 되잖아요. 해병대 가려면 따로 지원을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따로 서류 챙겨가지고 병무청에 지원하고 1차 됐다 오케이 해가지고 또 오래요. 와가지고 면접을 보래요. 체력 검사를 해요. 체력 검사. 체력이 돼야 되잖아요.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 막 해가지고 커트라인 통과됐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 봐가지고 여기 군인 아저씨, 빡빡머리 아저씨, 병무청 아저씨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뭐 해병이 왜 되고 뭐 가족 관계 얘기하라. 예,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대답하고 어색해도 그래서 막 왜 해병이 되고 싶냐 그래서 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국에 태어나서 대한을 권하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해병이 되고 싶습니다. 나가보라 해가지고 나가보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사님이 그때 거의 뭐 합격이었죠. 그 모집 인원에 미달이 지원을 해가지고 거의 합격이라고 보면 됐었는데 그때 해병대 가는 거를 포기를 합니다. 그게 전우사님의 의의가 있었고 거기에는 난 무조건 해병대다 가는 의의가 있었고 또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고 이제 다시 학교를 1년 더 다니게 되죠. 학교 친구들에게는 나 이제 군대 간다 인사하고 막 파티하고 얘기하고 왔는데 다음 학기 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뭐 또 왜 왔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됐다. 뭐 부르심 따라서 갔다. 뭐 이렇게 뭐 하고 1년 더 다니고 1년을 더 다니는 그 기간 중에 이제는 상근이었어요. 상근 뭔지 알아요? 상근 뭔지 알아요? 요셉 전사님 기억납니까? 요셉 전사님 어느 날 갑자기 빡빡 밀고 와가지고 한 3, 4주간 안 보이더니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 빡빡머리로 낮에는 어디 갔다가 밤에는 다시 교회 오고 그런 라이프를 전사님도 생각을 하면서 1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상근을 다니면서 나도 교회 사역하면서 군 복무도 하겠다. 이거 이득이잖아. 그래서 이득이다. 그래가지고 상근으로 가겠다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종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군종병에 대해서 주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난 상근이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계속 이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주님 상근으로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감당하면서 군복무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예 군 안에 들어가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것이냐 놓고 전사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이 한 반년에서 8개월 정도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전사님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뭘로 갔어요? 상근으로 갔어요? 군종으로 갔어요? 군종으로 갔어요. 군종병으로. 군종은 뭐냐면요, 군대 안에 있는 교회에 섬기는 거예요. 군대 안에 있는 교회에 저 그냥 임무 자체가 군 안에 있는 교회의 병사예요.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 있고 전쟁 나면은 목사님 지키고 전쟁 나도 군목이 있는데 군대 안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군인이시거든요. 군인인데도 총을 안 줘요. 목사님들은 총을 안 줘요. 군종병이 옆에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임무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 군종으로 해가지고 갔죠. 가가지고 이제 논사훈련소 가가지고 막 인사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막 뚱뚱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하고 입소를 했습니다. 입소를 하는 수민이 오빠 전사님 아버지 김영호 이사님 전사님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훈련소에 있는데 편지가 오더라고요. 아버지한테 편지가 오는데 아들아 이러면서 너가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건넸던 아버지의 엄지손가락을 보았느냐 이러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엄지손가락 그러면서 너는 내 인생에 내가 만든 것 중에 최고의 작품이야.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만드셨죠. 뭐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훈련소를 갔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훈련을 하고 또 이제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복음도 전하고 어쨌든 제 사명이 복음 전달자잖아요. 복음 전파자.
얘기 민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민규. 뚱뚱한 애였는데 민규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제 군대 오니까 다들 예민하잖아요. 다들 안 친하고. 그런데 이제 불침번이란 거 하잖아요. 다들 잘 때 지키는 거 돌아가면서 지키는데, 그리고 아침에 또 평소에 자던 것보다 일어나던 것보다 일찍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예민했어요. 예민하고 좀 적응을 못 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발!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발. 시편.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들 그 민규를 좀 어려워하고 싫어했어요. 말 걸기도 싫어하고, 조금 답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 사람들이 그냥 말해. 솔직히 말해 답이 없었어요. 제가 답이 없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쟤는 며칠 있다가 이제 다시 집 가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마음 문을 저한테 열어준 거예요. 저 옆에 있던 친구인데, 그러면서 같이 교회를 가게 됐죠. 같이 이제 주말에 교회를 가고, 교회 가가지고 막 이거 하는데, 나 저기 다시는 안 간다, 사이비 같다 이러면서 막 이런 거 하니까 막 사람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냐 이상하다 해가지고, 아니다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그때 다시 한번 갔을 때에 이 친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에 애가 꽂힌 거예요. 왜 웃어요? 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뭐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에 애가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알고 싶다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얘기하고, 그 전에 결정적으로 이 친구의 마음이 열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사람들 초코파이 하나씩 받아오거든요. 이만한 거 초코파이 하나씩 받아오는데, 제가 거기다가 저도 군종병으로 왔습니다 하니까 초코파이 이거 한 꽉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받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받고 와가지고 제가 안 먹고 민규를 줬어요. 민규야 이거 너 먹어라. 걔는 종교 행사 안 갔었거든요. 그때 이거 뭐예요? 왜요? 이러면서 엄청 소중한 거죠. 초코파이 하나가 소중한 건데 거의 12개, 8개 막 이렇게 들어있는데, 초코파이 아니었어요. 몽쉘이었어요. 형 이거 뭐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걸 감히 뜯지도 못하고 괜찮다고 형 먹으라고 이러면서 막 자기가 받으면서 아니야. 그때 딱 한마디 했죠. 내가 형이 믿는 예수님은 말이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셨어. 할렐루야. 거기서 이 친구가 그 친구 마음이 확 열렸어요. 몽쉘 한 박스에.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노래 너무 좋다고 막 불러달라고 가사 써달라 가사 써주고. 그래서 그렇게 난 다음에 이제 훈련소 다 마치고 이제 각자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저는 대구로 가고 그 친구는 어디 강원도 여기 강릉 여기 위쪽으로 갔었어요. 위쪽으로 가가지고 전방으로 가서 막 고생하고 막 그랬죠. 살도 엄청 많이 빠졌더라고요. 구국성이라고 군인들 다 모이는 기독 장병들 모이는 데가 있었어요. 구국성에 다 모여 몇만 명이 모여요. 근데 거기서 우연히 그 민규를 만난 거예요. 기독 장병들만 모이는데, 야, 니 민규 아니냐? 형!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하는데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대요. 거기 교회에서 군종병으로 또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따라서 갔을 때에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전사님 거기서 열매를 봤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몽쉘 한 박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부르심 따라서 전사님 쫓아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훈련소 끝나고 이제 교육받다가 이제 전사님 자대 배치를 받게 생겼는데, 전사님이 특전사를 가게 생겼어요. 특전사에서 우리에 있는 사람들 군종병들 15명 중에서 특전사 1명을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전사에서 먼저 2명을 뽑았다. 그게 저랑 또 다른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르심이 특전사에 있나? 전사님 거기 그때 썼던 일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부르신 곳이라면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특전사. 왜냐면 특전사 가면은요
이제 훈련을 지금 5주, 6주 마치고 또 2주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특전사 가면은 또 4주를 더 해야 돼요. 그 4주 동안에는 1km 상공에서 낙하산 하나 메고 헬기에서 떨어지는 뭐 그런 거 훈련도 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 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수 훈련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두근두근 거리면서 지금 부르신 곳이 그건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전원사님 대구로 보내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곳 갈 뻔했는데 제일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기들 중에서 가장 우리 나라에서 가장 밑에 부분에 있는 우리들 중에서는 가장 뭐라 하죠? 후방으로 갔어요. 전사님 부르심은 결국엔 대구 광역시에 있었던 거예요. 전사님 광역시에서 군 생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하철 다니면서 군 복귀했어요. 예. 잠깐 외출 나가가지고 영화관 CGV 갈까 롯데시네마가 메가박스 갈까 고민했었어요. 뭐 먹을까 뭐 시켜 먹을까 고민했었어요. 그랬어요. 부르심 따라갔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가치관과 생각과 그들의 삶의 방향이 생존을 쫓아가는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을 쫓아 살아가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뭐 아니겠지만은 우리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너 꿈이 뭐니? 초등학교 때 뭐예요? 화가요, 대통령이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물어보면 뭐예요? 공무원이요. 대기업이요. 공무원이요. 몰라요. 대기업 임원 취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다 뭐예요? 안정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안정된 삶을 살려고. 보장이 되니까. 왜냐면 우리들의 인식 가운데 우리가 겪지 않아도 그거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하면서 1990년도 말에 2000년대 초에 경제가 휘청하면서 기업들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다 구조조정될 때에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나라 사람들은 구조조정이 안 되는구나. 공무원은 괜찮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안정적인 걸 쫓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따라서. 우리들 가운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어떤 삶의 가치관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생존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부르심 따라 사는 삶입니다. 코피 쏟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공무원 되려고. 그럼 공무원 되면 뭐 할 거냐? 20년, 30년, 40년, 65세 정년해가지고 퇴직해가지고 연금 받고 살려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그게 내가 꿈꾸는 인생입니까? 그 인생 주님이 여러분들을 계획하신 인생인가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신 인생. 물론 부르심이 나라의 봉사자로 국가를 위한 봉사자로 공무원으로 부르심이라면은 5수 10수 넘게까지도 공부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무원 시험 봐야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생존을 위하여서 그런 거 한다면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부르심 따라서 가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내일 되면은 사실은 뭐 4월이 우리 창립 예배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미뤄져서 이제 내일 창립 감사 예배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죠. 우리 교회의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은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르심 따라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부르심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존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는 진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구겨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 강릉 지역을 섬기며 사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도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심 따라서 갔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획하신 삶들 주님이 이뤄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와가지고 이제 1장 이제 봐봐요. 1장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나는 이제 가는데 이제 성령이 온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사람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사람들,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2장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며 사람들이 놀랍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니까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촌 사람인데 갑자기 영어 말하고 프랑스어하고 독일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는 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에? 촌 동네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 두 명이 이제 기도 시간 돼가지고 저기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 문 앞에 미문에 앉아 있는 누가 있어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있었다고요? 안진뱅이. 안진뱅이가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성전 가다 말고 그 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좋았겠죠. 구걸하고 있는데, 돈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오잖아요. 돈 줄 줄 알고 좋았는데 갑자기 대화를 거는 거예요. 네? 대화를 거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쳐다봐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쳐다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는 부르심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출신이 어땠나요? 베드로의 출신은 원래 직업 어부였어요. 어부.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가 그날도 고기를 한창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 찾아와가지고 너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때에 나를 따르라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는 결단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생존을 위해서 살았더라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예수님 그 나그네의 삶, 머리 둘 곳 없이 다니셨던 그 삶, 거처 없이 다녔던 그 삶, 베드로가 생존을 따라서 갔더라면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배와 그물, 이 물고기 잡고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도 있고 이렇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촌에서 갈릴리라는 그 어촌에서 평생 고기만 잡다가 끝날 인생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갔을 때에 복음의 사도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안진뱅이가 이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복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아멘. 부르심 따라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 따라서 가십시오. 찌질하게 살지 말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찌질하게 살지 맙시다. 아멘. 정말로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나 안 된다. 그거하고 안 된다. 그 뭐냐? 너 죄 지었잖아. 너 안 되잖아.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함께 다뤄야 될 것은 또 하나의 포커스는 죄라는 부분이에요. 죄.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너무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더 쉽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랬어요. 제가 연약해서, 제가 몰라서, 연약해서. 이 기도 아담이 했던 짓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여자가 줘가지고, 여자가 시켜서 하와가 나한테 줘가지고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이 저를 꼬드겨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회개는 주님 부르심 따라갈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의 삶의 생존을 쫓아서 다시금 어촌으로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다시금 찾아왔던 예수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주님이 계획하신, 여러분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인생들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생존을 위하여서 찌질하게 살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획하신 그 비전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때에 꼭 질문을 하세요. 주님께. 주님, 나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창조의 목적, 나를 지으신 목적, 지으신 이유, 난 왜 태어났는가? 주님께 질문하고 구하며 주의 부르심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르심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비전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주님, 나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넘어서 생존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거룩한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2분간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은 자꾸만 생존을 보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계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지를 자꾸만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의 삶에는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신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 부르심을 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들, 인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평생 촌에서 고기만 잡다 끝날 인생일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부르심 따라서 살아갈 때에 베드로의 인생을 높이 사셨던 것과 같이, 복음의 사도로 살아낸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르심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생존을 넘어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신 그 길을 따라서 갑니다.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나도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네, 주님.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소리를 닫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잡음의 소리를 닫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신 그 인생이 어떤 그림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두나미스 위에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생존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그 주신 부르심 따라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